예벤에셀은 예벤이란 단어와 예셀이란 단어를 합하여 놓은 단어입니다. 예벤은 도를 의미하고 예셀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의 후계자로 사무엘이 선택된 다음에 사무엘이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가지기 위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절호의 공격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전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사랑하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문을 여시고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이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멩이를 취하여서 예벤 에셀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예벤 에셀, 도움의 돌.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되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벤 에셀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3절은 남자분들이 4절은 여자분들이 같이 한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그것,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붙들려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의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제 피츠패트릭이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우상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우상이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생각과 욕구, 바라는 것, 기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우상은 자녀였습니다. 언니인 레아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녀는 극단적으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남편인 야곱을 닥달하면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에 그녀에게 자녀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숭배하는 건강, 재물, 출세 역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마음속의 우상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상 숭배자들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한 채 광야의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속의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의지해서 마음속의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라도 무언가 잡아서 성취할 수 있다면 이것을 잡고 싶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 마음속의 헛된 우상,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어떤 조건입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오기 위해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님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물 쏟듯 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물을 붓듯이 내 마음을 부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속이지 마시고 그대로 부어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영적 우상을 끄집어 내놓고 내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은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녁에 왕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머리를 산발한 채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도 신지 아니하고 얼마나 본인의 입장이 안타까웠으면 머리를 내어 풀고 감람산까지 도망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디밀고 쫓아옵니다. 왕위를 찬탈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요압을 비롯한 군인들에게 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네가 죽지 말고 내가 죽어야 했는데라고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에서 도망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초라하기 그잘데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뭐가 행복하다고, 무엇이 잘났다고 도망가면서 쫓겨가면서도 찬양을 합니까? 무슨 정신으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왜요? 평안할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의 왕조를 튼튼케 하심으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십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같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버티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곤고가, 기근이, 위험이, 박해가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와도, 근심이 와도, 나에게 어려운 불화살이 쏘아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시고 첫째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에는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린 믿음도, 잃어버린 열정도, 잃어버린 행복도, 잃어버린 사랑도, 잃어버린 기도도, 잃어버린 감사도, 잃어버린 꿈도, 잃어버린 희망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조금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아무개를 회복하여 주시고 세 번만 믿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옆에 사람하고 손잡고 복을 빕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2주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속이었다고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해에는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예배 내세리 하나님 만나고 예배 내세리 하나님 체험하고 예배 내세리 하나님을 나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